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살펴본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의 배경에도 보면요, 지금 반역을 일으킨 상황인데요, 그 반역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냐 아도니아의 반역이냐에 조금 이제 갈라져요. 이거 그래봤자 다 두 아들의 반역 중에 무엇이냐라고 고민할 정도로 지금 이 삶이요 되게 속상한 거죠. 반역이, 야, 누구의 아들, 어떤 아들의 반역이냐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이런 반역이 많았고, 또 뭐예요? 그 장인어른한테도 죽을 고비들을 엉키고요. 그러니요, 이게 너무나 속상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 저자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69장 2절입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시나이다. 내가 지금 뭐 한대요? 설 곳이 없는 수렁에 빠져 있더라고요. 발이 닿지 않는 수렁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깊은 물에 계속 들어가니까요, 지금 물이 막 가득한 그 상황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죠. 물이 계속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수 있는, 발이 닿아서 안정적에 서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빠져들고 있으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계속 넘치고 있고요, 야, 목은 마르고 눈은 새하고 막 이런 그런 고민들이 계속합니다.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숫자보다 많대요? 머리털보다 많대요. 자기가요 다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 뭡니까? 70세 먹은 나이에 사실은요 좀 나이가 드는 상황에서, 사실 아도니아는요 그렇게 뭘 혼을 내거나 뭐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요, 아도니아하고 지금 누가 지금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 제사장인 아비아달, 이들이 누구냐면 원래 다윗의 아주 충신들이에요. 충신들, 가장 가깝게 해가지고 다 이게 그 사울이 이기고 할 때 다 있었던 그 충신들인데, 그 충신들이 지금 뭘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지금 노년에 왔는데 뭐 새로운 정권에 대해서 뭐 이유가 됐는지, 뭐 요압에 관련된 얘기들은 사실은 이렇게 있죠. 그러나 그가 피를 묻히고 해가지고 결국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싫은 소리 하나 했던 자녀와,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정말 같은 편에 서 있었던 우군들, 그 같이 늙어가지고 그렇게 왔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니. 그 심지어 제사장까지 껴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이 무너지고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런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도대체 난 이거 왜 이렇게 믿는 이들에게 내가 배신당하고 절교당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맞으면서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사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내 정말 절친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나랑 정말 난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난하고 힐난해서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겪게 되는 일들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그 피해버리고 싶은데도 그것도 뭐예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상황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정말 그런 상관이 오면요 너무나 낙담될 것 같아요. 맥이 빠질 것 같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더 싸워서 이기고 이게 아니라요, 나를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배반해가지고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다시 향하고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한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갔더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인본적인 사람들한테 계속 뭐 했어요?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반역을 당해야 돼. 그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쓰는 거예요. 69편 7절, 내가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걸어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갔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나의 대적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요압도 그래서 이제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요 계속 자기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무나 내 얼굴이 수치로 가득 찰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살아갔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주님이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참 많이 무너지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심한 시험들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요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요 그 시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라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주님이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간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더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 잘못 아닌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하고 내가 이 나라를 망치려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내 욕심을 쫓아간 게 아닌 거 주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내가 요압과 아비아달 이게 정말 잘못한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고통당하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69장 14절에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아시니까 이제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궁일로 이 부족한 영혼을 좀 바라보셔서 저 원수들이 좀 멀어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내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 주님을 기다리기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얘기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풀어지면 다행인데요. 풀어지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승질 나요 안 나요? 다시 나요. 그걸 얘기하면서 화가 납니다. 다시. 그러니까요 그 상황들이요 슬픈 마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그게 뭐야? 분노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69편 28절에요.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록의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러는. 의인들과 절대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뭐라는 얘기예요? 그들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들 지옥 가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에 제약을 더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에 절대 적용되지 못하도록 주님 그 영혼들을 절대 용서하여 주시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꼭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뭐 요나에게도 막 심판 용서하라고 했을 때도 요나도 막 되게 싫어했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록 책에서 지워버려. 아예 그 사람에게 일말의 용서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화가 쌓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 다른 뭐라고 원수의 물간을 뽑아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이 말라서 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 대한 저주를 막 쏟아붓거든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거칠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저주하고 다른 이들 저주하면 안 된다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지금 이 속상함을 토로하고 있을까. 저희도 뭐 원수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 합니까? 원수가 없으신가요? 원수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배신한 사람들 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상상 합니까 안 합니까? 보복하는 상상 해야 안 해요? 한다고요. 내가 그놈의 자식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사이다 영상들이 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요? 그 내가 할 수 없지만 대리로 그 공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악인들 나에게 저렇게 피해준 사람들 내가 어떻게든 죽여야지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왜 살아오면서 안 맞는 사람이라는 건 없을 수 없거든요. 학교에서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요. 남자들 뭐 그런 일들 비일비재했죠. 그렇죠? 지나가다가 저도 이상하게 꼭 지나가면 제 인상이 좀 선하게 생겼나 봐요. 지나가면 이상하게 저를 꼭 집어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상하게 야 여러 명이 가는데 왜 나만 시비를 걸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뺏기고 막 이러면 더 억울하고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잡고 정말 잡아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뭐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것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죽여가지고 뭐 이미 마음으로는 많이 죽였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실행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그렇죠?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또 누군가를 죽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느니 아이 그냥 속상한 마음 가지고 가야지.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고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나 자기 신탄을 한탄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사실 풀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요.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사실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마음도 풀지 않으면 병이 걸리죠. 그래서요 목사들도 보면요, 목사들도 보면 막 맨날 기도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풀 것 같잖아요. 근데 목사도 다 안 그래요. 보니까요 저희가 목사님들 보면 술만 안 먹었다 그랬죠. 중독돼 있는 거 꽤 많아요. 목사님도 자주 중독돼 있는 거 뭐냐면 커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카페인에 그렇게 중독돼 있어요. 왜 카페인 한 잔 들어가면 상식이죠. 왜냐면 사람들 상대하고 맨날 신경을 쓰는 일이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거든요. 계속 사람들 상대하고 새로운 글을 써내야 되고 뭔가를 창조해내야 되고 그런데다가 자기 성도들 막 이런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뭐예요? 승질 같아서는 막 하고 싶은데 뭐야? 승질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사님들 항상 어허허 웃으면서 참고 넘어가야 되고 뭐 저같이 아직 젊어가지고 그쵸? 성질을 계속 부릴 거 다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쵸? 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매운 거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수다 목사님들 만나면 수다들 막 한참 터시고, 네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들이 계속 우리 사실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그런 마음이 없고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요, 우리 사람들도요, 뭐 죽이려고 뭐 마음은 먹어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요, 계속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 보면 그것이 병이 되고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지금 분노를 막 쏟아내고 지금 막 하다가요 30절 가면요 분위기 약간 좀 달라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물 한 모금만 먹게요. 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지금 이 앞절까지 뭐 했다고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록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러다가 이거 이 줄간에 제가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이거 뭐가 그러거든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나 속상하다 그러고 원수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 뭐야? 정신줄을 이제 놓은 상태까지 간 거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야 이제 정신줄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요 너무 화를 내던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뭡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변하는 건데 저는 무엇일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께 억울함 소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다 얘기하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계속 자신의 마음들을 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요? 다 토해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불순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내 속상한 마음을 다 누구에게 털어놔요? 하나님께 다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비워지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새로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다는 거.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이가 있으면요, 뭐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요, 그래도 좀 공감해주는 이가 있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되게 좀 큰 힘이 되잖아요. 내 말에 용기, 그 사람에게 그 얻은 용기와 힘으로 사실은 조금 더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명이라도 나를 정말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의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좀 되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기도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작은 신음조차도 내가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렇게 의지할 존재가 있으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해도 집에 와서요 부모님에게 다 얘기하는데 부모님들이요 다 자기를 인정을 받아주면요 아이들이 성적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공부를 뭐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할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뭡니까? 부모님 때문에 살아가게 돼요. 버티게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인생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니까 우리의 슬픔과 기도가 더 뭐예요? 다 줄어들고 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워진 곳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네,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죠. 우리 안에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데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다른 것에 다 매여 있으니까요. 슬픔, 난 너무 슬퍼, 난 너무 속상해, 나는 너무 아파,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요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요 계속 그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너무나 비련하고 슬프고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된다라고, 다 씻어내야 된다고. 지금요 이 고백이요 다윗의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서 쏟아냈더니 지금 자기 마음에 새로운 마음들이 부어지고 치워지면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그 일은 진행 중이지만 하나님께 가니까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쏟아낸 거 뭐 그거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또 내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가장 먼저 바꾸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바뀌면요 그 상황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도요 우린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너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그걸 못 발견하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요 마음을 아예 바꿔버리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넘어질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한 번만 더 도전하고 나가면 돼. 다 바뀔 수 있어. 악한 감정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이지 않다고요.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왜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나가는,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 주실 것이 기대가 되고 그것이 생각이 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감사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다 토해내.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그러죠? 회개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지만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마음 또한도 뭐예요? 정결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온다고요. 정말 하기 싫어서 한마디 한마디 하게 돼요. 근데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속상한 마음 하라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요 오늘 뭐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오고 내 사업을 망치게 한 사람이랑 오늘 대화도 왔어요. 그럼 여러분 씩씩거리면서 오늘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려질까요? 안 드려진다고. 근데요 주임 목사님 왔더니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겠어요? 주님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왜 그 인간이 날 만나게 해가지고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내가 그 인간만 만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 인간 아주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존재니까요. 우리의 실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싫은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가 뭐예요? 그가 정말 회개하고 바뀌면 어떻습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토해내면 그 가운데서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다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으로 찬양하고 나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억울함도 쏟아내고 다 토해내고 주님 앞에 다 비워냈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내가 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거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 주십시오. 뭐 나는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품어달라고 맡기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그를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가 좋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좋을 때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어보고. 우리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부모님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고 내가 좀 해결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잖아요. 내 짐을 좀 덜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왜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에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하면 새로운 마음.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죠.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던가, 하나님 뭐 해줄 거란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싫거나. 그건 아직도 내 뜻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고 있는. 난 저를 꼭 죽여야겠어. 난 저 사람이 망하는 걸 꼭 봐야겠어. 그래서 우리 가끔 뭐 복수의 화신 돼가지고 나 또한도 점 찍고 막 이래가지고 나도 되는 거야. 나도 똑같은 놈처럼 그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내 인생을 그거에 쓰는 거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 매여서 살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셨잖아요. 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랑 살아가. 제가 만약에 큰 교회에서 쫓겨났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작은 교회 이렇게 목회한다고 생각하시면 뭐예요? 내가 거기서 쫓겨난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안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새로 만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야, 저쪽 교회 가면 나는 신나겠다 생각하실 수, 여기 제대로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어진 것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어려웠던 것들은 이제 잊고 가는 거예요. 털어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다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었습니까? 그 많은 반역과 그 반란 가운데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가끔 뭐합니까? 사울을, 이 반란을 끊어내고 있고 자기를 쫓아가는 그 대적을 자기가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가 그런 기회만 생기면 뭐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을 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안 그렇다고요. 나한테 칼이 들된 사람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찾지 않고 내 살 길 찾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것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 주신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렵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의 시험에 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서 그분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 그분의 생각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심은 너를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속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주님, 내 삶에서 내 억하고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